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가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11절과 12절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에서는 복음을 받기 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에서는 복음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바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앞선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신적 권위를 가진 진정한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의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전하기 위해 회심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의 인생에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하고 이후 다메섹으로 갔다고 17절에 말합니다. 이 역시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부터 20절에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난 후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베드로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그 사역과 그 지역의 유대 교회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들은 그 유대 교회의 그 반응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 보증되었고 또 그들은 그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대 교회들도 보증하는 신뢰할 만한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살펴본 본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변화된 삶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성에 대해 불신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을 말하며 그가 전한 복음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과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울은 그가 배운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회심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설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복음을 설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이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와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또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노라고 나의 삶을 통해 담대히 그 복음을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런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믿을만 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복음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일상이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들이 그 길들이 막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전진하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열방의 복음 증거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묵상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며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